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선교 파송 나가니까요, 선교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1997년도 여름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진영이를 임신한 상태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커서 27이 되었고요. 그래서 온 지 한 27년 됐고 그동안 한 12년 정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뿐입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저희가 처음 인도네시아 나갔을 때 저희 가족이 오토바이 이렇게 4명이 다 타고 다녔는데 2018년도 돌아오기 전에 그 똑같은 오토바이에 4명이 타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예. 근데 이제 얘들이 다 커서 저희 큰애는 이제 결혼해서 또 아이까지 낳아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은 딸도 이제 벌써 27이 되어갖고 다 어른이 돼서 이제 돌아갈 때는 저희 둘만 돌아가지만 근데 저희가 갈 때 요번에는 그 2006년도 처음 나갔을 때도 너무 많은 축복과 기도와 후원을 받고 나갔지만 요번에 나갈 때는 정말 저희 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저희 둘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EM에서도 저희가 떨어지는 것은 섭섭하지만 또 저희가 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보내주신 것도 알기 때문에 저희를 보내는 마음이지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에 제일 먼저 주신 게 교회예요.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희를 온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저희를 보내는데 너무나 정말 사랑과 축복과 기도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이 저희한테 지금 너무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이시고 그리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꾼을 추수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를 보내시는 것을 저희 마음과 뼈에 너무나도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또 재작년 9월 달에 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지만 가서 느낀 것은 저희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저희를 보내시는구나.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6년 동안 EM하고 잘 섬겼는데 이제 EM도 준비가 됐고 이제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을 더 좋게 훈련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9월 달에 갔다 와서 황 목사님한테 10월 달에 아마 10월 달쯤인 것 같아요. 뵈면서 이제 아무로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황 목사님께서 한 가지 조건만 주셨어요. 후임자를 꼭 세워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요새 EM 후임자 구하는 데는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막 2년 걸리는 데도 있고요, 3년 걸리는 데도 있고요, 4년 해도 못 찾는 데도 있고요.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11월 달에 저희 EM 리더들하고 만나서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청빙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만 우리가 꼭 후임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그냥 뭐 천천히 그냥 계속 있을 거니까 후임자 찾을 때까지 있을 거니까 그냥 천천히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제 한 리더가 그래도 우리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있을 거니까 그 날짜를 정하는데 언제 쓰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정한 게 9월 1일입니다. 근데 오늘 9월 1일 날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납니다, 저희가.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청빙위원회도 세워서 목사님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그 목사님 구하는 그 광고가 2월 초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6월 중순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6월 중순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6월 말에 후원 편지를 보내서 7월 한 달 동안 후원 모금을 마련해서 9월 1일 날 떠나게 된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추수하는 일꾼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정말 뼈저리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낸다는 말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갖고 그냥 땅에 묻었던 그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어 쫓으라. 이 내어 쫓으라는 말과 그 앞에 보내주소서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엑발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제일 많이 쓰시냐면 마귀를 쫓아내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실 때 그냥 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보고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주세요가 아니에요. 좋은 뜻이지만 저희를 막 밀어보내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거기에 너무나도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곳,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나도 그 강에 있기 때문에 저희를 글로 밀어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온 교회가 같이, 저희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보낼 수 있어서 꼭 저희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힘이 되고 새로운 힘을 갖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서 하는 중에 기다리고 있는 일이, 이 R 친구라는 로미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 처음 단기 선교 갔을 때 만난 친구인데, 2022년에도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돼서,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게 되기까지는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눈이 거의 다 멀었어요. 한쪽 눈은 완전히 멀고 한쪽 눈은 한 20%뿐이 못 봐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벌써 자살도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신앙이 두꺼워져갖고 굳세게져갖고 자기가 사는 목적이 3가지래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꼭 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거. 거기는 오토바이 택시가 있는데 그거 타면 찬양이 막, 자기가 하나님께서 막 가사가 막 뛰어오른대요. 그래서 노래를 한 10몇 개를 썼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불러갖고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다가 또 만나면 또 노래를 해주는데 자기가 적은 게 아니라서 자꾸 똑같은 노래가 안 나오고 틀린 노래가 나오는데요. 근데 노래를 그렇게 하나님한테 찬양하기 위해서 막 써요, 노래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는 목적은 이 하나님 전도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거 소셜미디어에서 사람 만나면 자기 집에 불러놓고 먹여주고 또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명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톤이라는 이제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형제는 이제 무슬림 가족에서 있어갖고 엄마도 무슬림이고 자기도 무슬림인데 딱 식구가 둘 뿐이 없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일을 딴 도시에 하게 돼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하게 돼서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에 입원 계시고 다른 환자들이 한 4명이 더 그 병실에 있는데, 어느 환자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를, 어저께 너 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더래요. 흰 옷 입고, 아이고, 저 왜 그런지 자꾸 나이가 먹었고요. 근데 흰 옷 입고 앉아서 너랑 같이 밤새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나는 식구도 없고 제 아들은 멀리 일하는데 누가 나를 찾아왔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대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 몸이 아프신데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못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하고 또 교회에 가면은 자기는 지옥 간다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옛날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모셔놓고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들을 이제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또 훈련도 시켜주고 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참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돌아가서 할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벌써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해 주셔갖고 이 롬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이들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정말 추수할 그런 곡식들을 많이 정말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며 정말 하나님 이 주님 모르는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도 계속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슬림 대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있는데요. 근데 이 학교가 저희 처음 갔을 때는 아주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대학교였는데 지금 이렇게 컸어요. 예.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관계 맺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저희가 그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도 그 잉글리시 클럽이 있었는데 잉글리시 메이저 학생들이 한 700명 돼요. 거기서 저희들 리더들하고 또 영어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잉글리시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는데 저희가 떠나고 나서 그 영어 클럽이 없어져 버렸대요. 저희가 그래서 빨리 오라고 작년에도 갔을 때도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만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친구들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저기 앞에 계신 흰 옷 입은 분이 저랑 잘하는 교수님이신데 거기에 총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번엔 저희한테 그 비자 받기 위해서 레터를 써주시고 개인적인 레터를 써주고 빨리 오라고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학교에서도 이 정말 대학교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 껌껌해요. 저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들어가서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단기 팀이 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저희는 매주 가지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다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단기팀도 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가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난 후손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뭐를 했고 그들이 어느 집을 지었고 그들이 어느 사람과 누군가 결혼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바로 다음에 후손의 그 제일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배란 말씀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마지막에 보셔도 계시록에 가시면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성경이 마지막에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가 중요한가요? 예배가 중요한가요? 선교사가 물어보습니다. 성교가 중요한가요? 예배가 중요한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성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오늘 찬양드린 데까지 온 열방 중에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만들러 선교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여기 있어도 해야 되고 선교지 가서도 해야 되고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보셔도 첫째 4계명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경배해야 되는지, 또 경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도 천국 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서 얘기할 텐데 성경 말씀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어주시는데, 또 기도도 이렇게 벌써 하나님과 그냥 얼굴 대고 교제할 수 있는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도도 성교도 다 없어지지만 예배는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요새 우리 EM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데요, 아기를 낳아보면은 존재의 중심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된 것 같이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일 열심히 하셨죠? 후손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존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 방주에서 나와서 1년 정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1년 동안 배 안에 크루즈십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동무들과 밥 한번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1년 동안, 한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에 있었지만 나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죠? 와, 공기 좋다. 와, 땅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예배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드린 가인의 예배는 이런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이런 예배였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모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아마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불로 내려져서 그 재물을 태우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앉아 계신데 어느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느 분의 안 받으시는 것을 빛으로 이분에게 내려주시고 어둠으로 어둠에 내려준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분명히 성경책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주일날 와서 이 1시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존재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지, 우리 하는 모든 것에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지, 겉으로 나와서 1시간만 들어오시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중심 가운데, 우리 존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두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일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볼 건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꼭 그 소비자 사고방식을 갖고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드리기에 예배가 좀 별로였는데 오늘 예배도 괜찮았고 설교도 좋았고 뭐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고 오늘 뭐 옆에 계신 분도 좋았고 꼭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했다, 뭐 나에게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제 예배는 어땠습니까? 제가 드리는 예배는 어땠습니까? 제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힘들게 여기 왔는데 어떤 희생을 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받아가는 것이 너무 없다, 오늘 예배는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가인도 여기 보시면 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냐면은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예배를 안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 내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내 재물은 안 받아주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거나 우리 삶이 안 받아진다고 그것이 화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중심이 아니라 코빗이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그 인터넷으로 드리고 해서 편해서 조금이라도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저주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심판하지 않으시고 힘든 일 안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배는 우리 모두를 들여서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제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을 여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사십니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절대 내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는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자기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그 순결한 죄가 하나도 없는 양을 그리고 또 그 퍼펙트하고 그 완전한 패러다이스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뭐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날 정령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령 죽은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근데 그 이야기를 아마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은 옷, 아버지가 입은 옷 보고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이 양을 어떻게 이렇게 죽여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벨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나? 이것은 곡식이고 이거는 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바비큐 냄새가 훨씬 좋아하시지 이렇게 곡식 같은 거 그 냄새보다는 확실히 고기 굽는 냄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벨이 왜 이런 제사를 드렸냐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아벨이 양치기가 된 것도 바로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면요 그 성경책에 보시면 그 창세기 4장에 보시면 2절에 그가 또 가인을 낳았다 그러고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가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나온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왜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먹지도 못하는 양을, 그죠? 우리 같으면 양을 먹기 위해서 뭐 우유도 얻고 양도 먹고 뭐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양을 먹게 해주신 것은 노아의 홍수 후에 해주신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양을 왜 키웠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첫 열매라고 했는데, 내가 뭐를 키워갖고 그 첫 열매를 기다렸다가 바로 나오자마자 그것을 드릴 만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름 먹기 싫어서 잘라내는 기름이 아니라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팻하고 틀려요. 근데 여기 한국 성경에도 기름으로 그냥 번역을 했더라고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입은 그 옷을 보고, 나는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울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책에 나오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도 창세기 첫째 나오는 말씀이 그 혼인 잔치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혼인하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맨 후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그 창세기 첫째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여야 되는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아벨이 확실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한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양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0번 나오는데 29번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딱 한 번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영어로는 램인데 그 10이란 말은 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쓰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 양에 대해서 30분 쓰이는데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와요. 자기에 대해서. 왕 중에 왕도 있고, 전능의 왕도 있고, 심판의 왕도 있고, 뭐 예수님 여러 가지 호칭이 다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호칭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여야 됐던 그 어린 양,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드리는 예배는 급진적이고 또 혁명적이고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오늘도 주일인데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아벨과 같이 사세요. 내 삶 존재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살 때 이것이 능력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보시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합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이 얘기한 그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사만 드리고 그냥 형에게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아직도 얘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대신 증거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힘세게,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느님의 증거는 우리가 말도 해야 되지만 말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대고 예배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증거해 준다고 나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또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도 거기서 자기가 한 말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얘기도 같이 전해진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그 여자가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몸에 부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집의 식구들이 아니 이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이 향수가 무슨 냄새입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시며 예배드리시며 삶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아프간 가족들 한 4가족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자가 있는데 22살인데 딸이 3살짜리 딸이 있어요. 남편한테 맞아갖고 남편 몰래 도망쳐 나와갖고 뭐 저희 집에서 한 2주일 살다가 지금 이제 혼자서 이제 있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전하고 콜테도 몇 번씩 데리고 가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 자매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예수님 빨리 믿으라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빨리 믿으라고 그랬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예수님 빨리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믿으면 너무 툴레이시고 지금 믿어야 된다, 빨리 믿어야 된다. 그래갖고 지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와서 예수님 필름 있죠, 그것도 같이 보고 지금 되게 가까이 왔어요. 근데 금요일날 잠깐 와서 저희한테 목요일날인가 잠깐 와서 저희한테 또 얘기해 주기를 자기 딸이 밤중에 일어나서 자꾸 벽을 보면서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막 무서워서 잠을 못 잔대요, 딸이. 막 저기 벽에다 대면서 거기 뭐가 있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갖고 제가 네가 옛날에는 마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마귀가 너를 괴롭혀서 예수님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보다 강한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증거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겠대요, 이제부터. 그리고 딸하고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정말 자기도 이런 일을 처음 보지만 이런 악의 영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증거, 큰 증거 해주셔서 정말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향기만 보고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